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에 따뜻해지고 위로를 얻게 되며 새로운 소망이 샘솟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상실감을 갖고 실망하게 되고 또는 부담감을 안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런 말씀, 그런 주님의 말씀이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소위 반명제라고 불리우는 21절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반명제라는 것은 율법이 있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바로 반명제라고 합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 바로 그 반명제의 핵심이겠죠. 그 반명제 말씀 안에는 특별히 살인이나 간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웃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5장 4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러나 내 이웃은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영역을 확장하셔서 그 이웃이 바로 너의 원수이다. 그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누가 우리들의 원수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슬람교도들입니까? 그도 아니면 동성애자들은 아닙니까? 북한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나와 경쟁하고 있는 나를 너무나 작게 만들고 상실감에 빠지게 만든 그 어떤 사람, 내가 부러워했던 어떤 사람, 나를 무시한 것 같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쟁하고 내가 상실감을 느낀다라고 되는 이들과 마주하는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일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하등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들은요, 나를 기준으로 전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작게 느껴지는 그 대상을 우리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튼 성경 말씀 안에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서 말씀도 그 중에 하나죠. 요한 1서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이 되세요? 범죄함이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범죄함이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부담으로 밀려들진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가능하든지 않은지 그와는 관계없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고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원수 사랑 같은 이런 말씀들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뿐이지 실제로는 별다른 의미는 없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야 될까요? 우리들은 대체로 이런 말씀을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경우죠. 또 다른 한편은 그냥 무관심하고 또 그렇게 무관심한 것처럼 외면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실제로 삶에서 우리는 원수 사랑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원수 사랑은 늘 실패했습니다.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수준도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해요. 이웃 사랑 잘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저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어떤 이례적인 어떤 이벤트 같은 일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이 불가능한 명령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자꾸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에서는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런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가져다 주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세상 안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모든 악과 불의,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와 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눈 감아주라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원수 사랑이란 말이 잘못 적용되어서 무조건 덮어놓고 용납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원수 사랑 또는 이웃 사랑, 살인이나 도덕, 간음하는 것, 율법적인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요구하는 윤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이 윤리들은 실상 이방인들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세상도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섬기고 도우며 살으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세련된 그런 인식 있는 그 삶을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러나 잘 지켜내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윤리를 잘 지킨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말씀을 따라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나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건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사실 우리에겐 불가능한 거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러나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율법, 우리는 지키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명령, 이 반명제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그런 의보다 너희가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했던 그 의로움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다른 의로움을 너희가 얻어야 된다. 이방인과는 차원이 다른 의로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아득한 말씀이죠. 성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해지라고 요구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완전해질 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 결국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피하려고 뭔가 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말씀 앞에서 오히려 시선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는 삶의 모습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위선은 뜰 수 있고 가식은 부릴 수 있고 그럴듯해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괴감, 무력함,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회피하시면 안 돼요.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죠.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요한일서 9절 읽었죠. 10절 말씀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의를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마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형제를 사랑했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냐 안 하냐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라고 하는 말씀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들을 마치 도구나 수단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는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단, 우리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면 원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 세계를 주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는 구원. 이것은 배움이나 알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도는 점점 하강하고 사랑의 도는 상승하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룰 완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안다, 정보적으로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사건에 그리스도 사건을, 내가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미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 세계가 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사건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되지 않아요. 사건이 되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건이 되어서 경험한 이들에게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인정하고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죠? 법이요. 그리고 도덕과 율법,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로움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평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실제 삶에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도, 또 말씀 속에, 율법 속에, 계명 속에 있는 수많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로선 이것들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로움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경계에서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정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암울한 현실의 삶을 구원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원수 사랑 가능합니까? 이 말씀에 대한 답으로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고 있고 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온 생명으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